는 공동체 고백이라고 하는 고백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고 또 세상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인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고백이죠. 이 고백은 우리가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것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넘겨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 아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대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했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또 16절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소속과 신분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신분, 그런 삶의 주인공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별해서 분리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 이것을 의미하죠.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콜프럼, 불러내서 구별된 무리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구분해 놓았기 때문인 거죠.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배는 어디에 떠 있죠?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배가 계속 배로서 존속 유지되려면 배 안에 무슨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즉 바다에 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배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바다 가운데 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에 속하지 아니해야지 그 배는 존속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려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과 방법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반기독교적입니까? 기독교적입니까? 반기독교적 아닙니까? 그 가치관이 자꾸 우리를 좀먹고 그 생각과 방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올바른 빛과 소금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불러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대단한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살아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대단합니까? 굉장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 사고 차 사고 하는 것, 일상생활 똑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별로 구별도 안 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와 명예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떵떵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강북 사랑의 성도들은 대부분 다 보통 시민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명예가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굉장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배워서 특별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볼품 없어 보이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 영화 대사 가운데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그걸로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을 얼마나 어깨를 으쓱하고 프라이드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나 하나님이 택한 존재야. 나 별 볼 일 없지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셔서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런 프라이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상당수, 많다, 그것을 의미하는 상징수죠. 물질적으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14만 4천 명이죠.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그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대. 여러분, 머리에 있습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였는지,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도장 콱 찍고 인치셨는지 안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너는 내 거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너를 불러서 이렇게 평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냐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내서 거룩한 자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저 다리에서 주워온 것 아닙니다. 핫토쳐서 얻은 것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맞바꾸고 그런 엄청난 가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 이런 프라이드를 가져라,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불러서 뭐 하려고요? 예배와 그 뒤에 나오는 예배와 교제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영적 재무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소속된 그런 사람답게 우리를 훈련시켜서 영적 재무장한다, 그 말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이런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잘 되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가치 축복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속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자격인지, 어떤 특권을 가진 자인지 알면 세상 살아갈 때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하고 사회적 활동을 할 때 뭔가 다를 것 아닙니까? 믿는 자로 뭐죠?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중에는 교회는 열심히 드나들지만 이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등 마는 등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짝하여 살아갈 때가, 주님,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화되지 말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세속화되어서 세상화되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추구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 색깔 드러내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비위 맞추면 그들은 좋아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구나, 다 이해해주네,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갖 발림말로 환영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저거 예수 믿어 똑같네, 나랑 다른 거 없네 라고 우리를 비판하고 폄하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 믿으면 뭐, 다른 게 없는데 이렇게 폄하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죠? 사탄마귀입니다. 귀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 되는 것, 그것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만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죠. 내 마음속에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부정적 생각을 갖게 만들고 부정적 행동을 하게 만들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역사는 있지만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 그건 아닌 거죠. 여하튼 간에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 대겠죠. 우리를 흔들어 댈 겁니다. 우리를 흔들어 댈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환난, 핍박, 손해, 희생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오하며 그 가치를 대가가 있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라 그 말이죠. 군대 가면 처음에 신앙의 갈등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밝히고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킬 건가 아닌가, 아니면 대충 타협하고 살아갈 건가, 이런 신앙의 갈등이 옵니다. 대충 타협하면 처음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고달픕니다. 그런데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겠다, 술, 담배 안 하겠다라고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처음에는 괴롭힘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편해요. 아, 저놈은 진짜구나 라고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을 제대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제대로 받아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영물입니다.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이 먼저 알아봤잖아요. 사탄마귀가 먼저 알아봤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알아봤잖아요. 자신의 적군입니다. 자신의 적군의 대장인 예수님을 사탄마귀 귀신들이 알아봤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와 뭔가 다르다, 이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왜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예수 믿는 자답게 뭔가 세상에서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짝하고 세상 속에 짝가서 세속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 등 마는 등 믿는 등 마는 등 살아가면 그들은 그때부터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지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 특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 신앙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기독교, 예수, 하나님 별거 없네,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기독교가 폄하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 세상 가운데 구별돼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학 안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으로 안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오. 그것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다음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예배와 교제와 훈련으로 영적 재무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런 굉장한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 대통령 아들이야, 나 무슨 뭐 재벌집 아들이야, 이것이 얼마나 큰 프라이드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되는 겁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것만큼은 더 강한 프라이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존재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뭡니까? 공동체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래요. 영적으로 재무장했습니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배와 교육과 또 전도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영적 재무장 시킨 다음 그 다음 우리를 또다시 세상으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 가서 봉사하라. 자, 18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18절 시작. 요한복음 20장 21절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이런 말이 16번 등장합니다. 16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사명 따라서 사명을 살았어. 그런데 나도 똑같이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뭔 주제로, 뭐 잘났다고, 무슨 권세로 말씀 전하고 뭐 하냐 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 보냈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목양하라고 기름부어 세우셨습니다. 그 사명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시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불러서 이 사명을 하는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너희를 이 땅에서 가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보내는 거야. 불렀어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불러서 사명 감당케 하셨습니까? 어떤 사명 감당케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보세요. 시작.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예수님에게 부여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자마자 주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선포하시고 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에게 찬란한 햇빛이 돼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 순간 그들 마음속에 햇빛이 임하니까, 성령의 뜨거운 햇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을 몰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얘들아, 나는 이제 이 땅에서 공생애 다 마치고 부활승천한다. 이제 나는 간다. 대신에 너희를 이 땅에 남겨놓을게. 그리고 내가 그 소명 사명 받고 이 땅에서 했던 일들 너희가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 가서 세상에 빛이 되어라. 가서 세상에 소망이 되어라. 저 어둠을 밝히는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환하게 빛을 밝혀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란다. 우리 강북 사랑에게 성도들아, 너희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 주변을 보아라. 저 점집도 있고 집창촌도 있고 또 절도 있고 정말 악한 세력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재무장 되어가지고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그 사명 우리에게 맡기고 주님은 부활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에서 빛된 소금된 참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의 선한 노력 가지고 안 되니까 먼저 불러서 영적 재무장, 예배와 훈련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 재무장 시켜 놓으신 다음에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 가서 저 어둠을 밝혀라, 참된 진리의 등불을 밝혀라, 이 강북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 참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라, 이 사명을 떡하니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 의지, 내 노력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 아닙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예수의 영으로 가능하니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비오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기도문인데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세상입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물들고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고 잘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툭 남겨두고 가는데 그 말씀이 진리지, 그 말씀 붙잡고 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부족함이 없게 된다.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대단한 존재구나,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사명이 있는, 뭐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사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으쓱하며 어깨에 힘을 두게 되고 프라이드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런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거구나. 그럼 내가 이제 남은 여생 내가 주님 잘 섬기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해야지, 이런 사명감, 소명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사명 감당의 끝,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해 주신다 하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앞에 보면 하늘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건데 그 이유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 많은 세상입니다. 걱정 많은 세상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근심이 뭡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생각이 나뉘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걱정, 저 걱정, 올 한 해 어떻게 또 살아가지?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합니다.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뭐만 안 오른다고요? 월급만 안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걱정합니다. 또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생업 걱정, 이런 많은 걱정을 하다가 그것이 점점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죠. 불안하게 되죠. 그런 우리 인생에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죠.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뭐 하려고요? 도와주시려고. 다 아시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다 아시니까 도와줄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네 편이 돼서 너를 돕는 자들 가운데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나를 도와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낼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문제는 이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순기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에 이런 증거를 대라라고 한다면 증거를 들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장로, 집사, 권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때문에 정치가 바뀝니까? 경제가 바뀝니까? 사회가 바뀝니까? 교육이 바뀝니까?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TV를 틀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참 힘든 사람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장관에 지명되어서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별명이 뭡니까? 양파죠. 까도. 내 정치적 성이 여든 야든 상관없이 참 너무한다. 일단 인격적으로 너무한다. 너무 불합리하다.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다.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제가 있던 이전의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권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정치 행정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구청장 압박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그 현상으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변의 보좌진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면 그분 욕할까요? 그분 믿는 하나님 욕할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그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하는 뽐새를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서 무슨 소금,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무슨 순기능을 감당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봤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중요한 것 기준,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구체적 삶의 변화가 나타났는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역시 달라졌네? 뭔가 달라.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은가? 그 교회는 무조건 가라. 그런데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말 뽐새며 하는 행동 삶에 보면 전혀 변화된 게 없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라면 절대로 가지 말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그거다. 이런 유튜브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 그런 사명 가진 자들인데 얼마나 세상 속에서, 저희 교회는 시장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참 입소문이 빠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강북 사랑교회 성도하면 얼마나 KS 마크처럼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인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별반 다른 게 없어. 혹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향기를 바라고 주의 대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야죠. 그 과정 속에 헌신, 희생, 손에 있다고 해도 뭔가 달라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회의 병을 치유하고 이 어둠을 밝히고 점점 세상은 말세가 갈수록 악해질 겁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악해지니까 빛과 소금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환하게 성령의 빛이 머무는 그런 이 나라 이민족 대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그 사명 가지고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명, 이 특권 아시고 잘 감당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환한 영광의 빛을 비추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